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에 우리는 믿음의 회복을 주옵소서. 믿음이 회복되면은 다른 것은 다 회복됩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지혜자이시고 거룩과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회복될 것은 정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오늘 둘째 주일은 주님 나라에 대한 열정입니다. 열정. 어느 세탁소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이 부부는 자기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을 나라를 전파하는 곳인 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업이 세탁업이지만은 세탁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고 하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감사하고 늘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기회가 날 때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았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을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영적 내용, 예배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첫째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 보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라. 이 세대는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죄악의 문화입니다. 죄악의 세상입니다. 그것을 본받지 말고 그 풍조를 따르지 말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뜻, 주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그 원리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아멘. 여러분,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그 지체들이 모여서 몸을 이루고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기관들이 더 많습니다. 내 안에 허파도 있고 간도 있고 폐도 있고 많이 있죠. 자, 그런데 이 몸의 지체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그 지체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밖에 있는 지체도 중요하지만은 내 안에 있는 지체들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말입니다. 간이 있는 것도 사실 몰라요. 간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체를 배우면서 알아서 간 있는 걸 알지, 여러분 간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여러분의 간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엑스레이나 MRI 그런 걸 찍어서
볼 수는 있지만은 내 눈으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간이 없으면, 폐가 없으면은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에서 아주 푼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빠져보니까 그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컸던 것이 드러나요. 그분이 있을 땐 그분이 소중한 걸 몰랐어요. 그러나 그분이 빠져나가니까 그렇게 그분이 소중한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존재인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까? 오늘 6절, 7절,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있는데요.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궁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것을 더 정리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언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 섬기는 것, 가르치는 것, 위로하는 것, 구제하는 것, 다스리는 것, 지도자, 그리고 자선을 베푸는 것. 여러분의 모든 사역은 이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느냐 하면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중요한 원리는 무엇이냐?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도 사랑으로 해야 되고, 가르치는 교사들도 사랑으로 그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지도자들도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서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어떤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중요한 것은 인애의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를 사용할 때 오늘 초점은 어디 있느냐면은 열심입니다. 열심. 부지런함으로 주님을 섬겨라. 이 모든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데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원리, 첫째는 사랑의 원리인데 12장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우리는 사랑으로 그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본문 말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망가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게으름입니다. 게으름. 하나님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도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나라의 적일 수 있습니다. 게으름보다 무서운 병은 없습니다. 의장병만 병이 아니라, 폐질환만 병이 아니라 게으름도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게으름은 참 무섭죠. 다 내일로 미뤄요. 어느 게으른 농부가 있었는데 나른한 오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일터에 가서 땀 흘려 일합니다. 그러나 이 게으른 농부는 대낮인데 대청마루 위에서 벌렁 누워가지고 낮잠을 잡니다. 그때 쿵 하는 소리가 나서 개슴츠레 눈을 떴더니 도둑이 담을 넘는 거예요. 그가 중얼거립니다. 도둑이네, 저놈. 담장을 넘어 마당에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 눈을 스르르 감습니다. 이 도둑이 힘겹게 담을 넘어가지고 그리고 마당을 슬금슬금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 농부, 그 주인은 개슴츠레 눈을 뜨고 다시 말합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 스르르 눈을 감습니다. 이 도둑이 보았더니 이 게으른 농부가 깊이 잠이 든 거예요.
그래서 살금살금 집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농부 앞을 지나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개슴칠에 눈을 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한마디 합니다. 저놈이 안방으로 들어가네. 뭘 가지고 나오기만 해봐라. 그리고는 또 눈을 감습니다. 개슴칠에 한 눈으로 눈을 감고 얼마 후에 도둑은 그 안방에서 중요한 물건들 다 챙겨가지고 그 앞을 지나가서, 그 사람 게으른 사람의 앞을 지나가서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한마디 합니다. 이놈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귀차니스트, 요즘 들어보셨죠? 귀차니스트, 귀차니즘, 귀차니스트. 우리 현대의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귀차니스트, 귀차니즘입니다. 여기 테스트가 있는데 여러분이 혹시 귀차니스트 병에 걸리고 있지 않은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개의 문항이 있는데 2가지가 해당되면은 귀차니스트에 들어갈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움직이기 싫어 발가락으로 선풍기나 리모컨을 작동한 적이 있다. 속으로 체크하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귀찮아 한두 끼 정도는 굶어본 적이 있다. 3번째, 방바닥에 머리칼이 엉켜져 굴러다닌 적이 있다. 4번째, 전화 왔을 때 움직이기가 귀찮아서 시끄러운 벨소리 다 참아내며 받지 않은 적이 있다. 5번째, 설거지하기 귀찮아서 사용한 수저를 재활용한 적이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2가지 혹시 이상이 됩니까?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시든지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게으름은 다 있어요. 게으름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따뜻한 방에 누워서 오래하루 있고 싶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그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게으름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어느 청년과 대화하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청년의 자기 이야기예요. 중학교 때까지 이 꼴찌 그룹에서 항상 대장이었어요. 게임도 좋아하고 부모님도 전혀 공부하라고 하지 않고 언제나 꼴찌의 대장이 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내가 이렇게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르심의 소명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그런 부르심의 소망이 그 안에 뜨겁게 자리 잡았어요. 삶의 목적이 생기니까요. 태도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가장 특징이 뭐냐면은 열심히 회복된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정말 공부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차석으로 졸업했습니다.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그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열정이 다시 불타는 열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부름받은 그 목적, 나의 삶의 목적이 내 안에 분명히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열정에 불태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스토옙스키, 러시아 문호지 않습니까? 이분은 죽을 찰나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어요.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몸을 전부를 드리기를 작정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은사는 글 쓰는 거였어요.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 그것이 너무너무 강했습니다. 1865년 8월 10일 그가 친구에게 보낸 편지 중에 한 구절입니다. 오늘 아침엔 호텔에서 식사나 차도 주지 않는다. 빵 한 조각 못 먹고 물만 먹고 3일을 견디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빵을 주지 않는 것보다 저녁에 글을 써야 하는데
촛불을 주자는 것이 괴로웠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런 글을 쓰는 그 열정,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40세 되던 해에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형이 세상을 떠납니다. 형이 세상을 떠나면서 모든 부채가 그에게 그의 차지가 되었고, 그리고 그 형님의 모든 식구가 자기가 부양하는 책임을 졌습니다. 그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고리대금업자들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빚진 사람들이 이 문제로 많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옛날에는 더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엄청난 고난의 그 가운데서도 도스토옙스키는 멈추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글 쓰는 거였습니다. 그런 환경에서도 그 열정을 불태워서 글을 써서 불후의 명작, 죄와 벌, 수많은 명작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게으르면은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오늘 지체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다른 지체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눈만 고통당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모든 지체가 함께 어려움을 당합니다. 입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으면은 다른 지체도 죽어갑니다. 저는 어느 그 부인의 고백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그 남편은 항상 좋은 깨끗한 옷을 입고 기원에 가서 바둑만 두는 거예요. 허구한 날 항상 그는 집안일은 돌아보질 않았어요. 모든 일은 이 부인이 다 했어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부인의 일생은 눈물의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그렇게 좋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슬프더라네요. 이게 정이죠, 정. 여러분, 내가 게으르면은 누군가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게으르면은 누군가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게을러 보십시오. 자식이 게을러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게으른 사람들과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은 무능력하지만은 지혜가 모자르지만은 부지런한 사람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있었던 것은 열심이었습니다. 열심. 그가 한 말인데요. 열왕기상 19장 14절에 그가 엘리야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옛날에 성경 보면 열심히 특심했다. 그는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사람 같지 않은 야곱 여러분 아시죠? 그는 아주 어찌 보면 간사하고 좀 모자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가 믿음의 훌륭한 그런 역사를 쓸 수 있었습니까? 한 가지예요. 부지런함이었습니다. 부지런함. 그의 삶을 그가 간증하는데요. 창세기 31장 40절에 보면은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길을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의 삶을 단편적으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사명이 있는데 내 사명을 포기하고 게으르게 살게 되면은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실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밤낮 없이 뛰고 있습니까? 혹 썩어질 육체만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세상을 떠날 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썩을 육체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때 주님은 나를 통해서 놀라우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찬양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많이 받아서 많이 일한 사람들을 또 많이 축복하십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얼만큼 열심히 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의 축복이 나오는데 그 주인이, 그 왕이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한 말이 똑같습니다. 무엇이 다른 게 있습니까?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여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열심을 다했느냐, 내가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몸을 빌려달라. 내가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내 일을 해줄 수 있겠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 영혼에게 나를 대신하여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네가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 사람이 복음을 듣지 못해. 네가 나를 대신해서 이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 가운데 낙심한 내 백성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네가 위로해 주지 않겠니? 나를 대신해서 손을 잡아주고 나를 대신해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삶을 살지 않겠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2번째를 맞이하는 우리 이 주일에 우리가 회복할 것은 열정입니다. 무슨 열정입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우리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갈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중국의 한 청년이 미국으로 가서 유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좋은 학교, 명문대를 졸업하고 그는 미국에서 정부 관리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건 특별한,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관리직을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서 목회자가 되는 것으로 그 진로를 정했어요. 어리석은 것 같았어요. 바보스러운 것 같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묻습니다. 왜 네가 그 좋은 자리를 포기하고 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선택했느냐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의화단 사건 때
중국의 내륙 지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에는 우상을 섬기는 큰 신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족대 같은 군인들에게 끌려와서 그 신당으로 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한 줄로 세우고 우상 앞을 지나갈 때 절만 하면 살려준다며 위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끌려온 16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절을 하기는커녕 고개도 숙이지 않고 그 우상 앞을 지나가 군인들이 휘두르는 칼날에 목이 땅에 떨어져 구르며 순교하는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저 절만 한 번 하면 사는데 163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나의 아버지도 그 16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나는 어렸었지만 그 사건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청년만 이런 사명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값으로 샀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위해 사셔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나라를 위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정이, 주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불처럼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